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마주하는 현재의 세상은요, 방향과 속도,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당에 가면 마주하는 칠판같이 생긴 키오스크라는 건데요, 패스트푸드점, 식당, 커피숍 등에 가면 사람이 주문을 받는 이전 세대와 다르게 요즘 시대에는 기다란 화면의 키오스크에 버튼을 누르고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것들을 주문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것들이 도입되었을 때 매장에서 먹어야 될 것을 포장으로 잘못 눌러서 억지로 집에 가지고 가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젊었던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어려웠을지 생각해 보면 참 기술의 발달의 속도가 참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가 많이 TV에서나 스마트폰이나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AI라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죠. 이 AI의 발전의 기술 속도가 AI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의 기술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이제는 이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될지 아무도 모르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AI의 이 발전 속도에 맞춰서 젊은 사람들이 AI와 사랑에 빠져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빠른 속도로 기술을 받아들이라고 마치 학교에서 주입식 교육을 하듯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의 속도와 방향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정말 빠른 스포츠카가 있는데 이 스포츠카를 끌고 부산까지 가야 해요. 근데 이 스포츠카가 경부고속도로를 타지 않고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간다면 과연 이 스포츠카가 올바로 된 차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하지 못하는 차량이라면 아무리 좋은 스포츠카라고 해도 그 차량은 우리에게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님. 우리에게는요, 빠른 스포츠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내비게이션이 붙어있는 올바른 자동차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은 방향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세 가지로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방향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조금 특별합니다. 보통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의 가장 첫 부분은요, 우리의 그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은 침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침례 요한의 출생의 예고는 하나님의 오랜 침묵의 역사가 깨졌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라기에서로 끝나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의 시간이 약 400년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어서 침묵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도, 영적 지도자,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침묵을 깨고 천사의 가브리엘을 통해 사가랴에게 나타나 그 아들 요한의 출생의 신고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의 영적 침묵을 깨고 다시 역사하시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결국 누가는 침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고 새로운 계시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 누가복음의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인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작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독자들에게 단순한 이야기의 서두가 아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영적 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가랴와 천사의 대화가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 사가랴와 천사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향해야 할 믿음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는 유대 제사장으로 아비야 반열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으로 즉 제사장 혈통을 가진 여인입니다. 두 사람, 이 부부에 대한 배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 다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부부였던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것으로 여겼고, 그 당시 많은 수치심과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은 변함없이 여전히 의롭게 살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 사가랴는 하던 대로 제비를 뽑아 성전에서 분향하던 중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 가브리엘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13절의 소식을 전하고 있죠. 특별히 천사 가브리엘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동안 했던 간구가 누구에게 전달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간구는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였고 그 믿음의 방향이 올바로 전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였는지 묻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너무나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직장, 이 학교, 이 집 꼭 붙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믿음이 하나님께 향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정권은 내 손에 달려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만큼은요 절대로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많이 하시죠. 표면적으로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과 훈련을 통해 성장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자체를 거부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만을 놓고 기도한다면 때론 하나님의 갈등과 문제를 통해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진짜 평안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없는 상태를 축복이라고 착각하며 문제 자체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지 아니하고 내가 정해놓은 안전한 길, 그리고 성공적인 길, 평안한 길로만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은 아닐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사가랴가 그동안 엘리사벳과 행했던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천천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응답의 순간 믿음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가입니다. 응답의 순간 믿음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천사를 통해 받은 사가랴는 갑자기 다가온 응답의 순간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향했던 믿음의 방향이 응답의 순간 설마 하며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타났던 아브라함의 때부터 계속되는 우리들의 인간의 반복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귀한 자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다가왔지만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응답에 있어서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요, 매 순간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기도했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이 없고 응답하시고자 하면 변함이 없이 그분의 역사를 동원하셔서라도 이루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자신과 사라를 통해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 앞에 믿음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늘 그렇듯 굳건하셨습니다. 그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마주했을 때 흔들린 적은 없으셨습니까?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을지라도 막상 하나님의 응답이 눈앞에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그 현실 앞에 주저하고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가랴와 아브라함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신앙의 긴장감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응답이 나에게 도착했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정말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워하거나 망설인 적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응답의 순간은 믿음의 깊이를 시험해보는 시간이기도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됨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큰 그림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큰 그림과 연결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그들은 낙심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왔고 사가랴는 그 믿음의 순간 방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 한 가정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 인해 태어날 아이는 위대한 엘리야의 마음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응답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깨우고 메시아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길을 시작하고 계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큰 그림과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냐 이거입니다. 아니면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위해 큰 그림을 그려놓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약속은요 시간을 흘러 아브라함을 흘러 다윗을 세우시고 마침내 침례 요한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보내는 놀라운 구속사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믿음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는 그분의 큰 그림 속에 연결된 믿음인가?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많은 성도님들이요 연세가 드시면서 은퇴를 맞이합니다. 평생 자녀 양육과 생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너무 허무하고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더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 할아버지께서도요 오랜 시간 경비를 하셨는데 은퇴하시고 나서부터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셔서 계속 아프셨던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 이미 그분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은퇴 여부와 상관없이 사명은 계속돼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끝이 아닙니다. 나의 후대의 자손들에게 이어져야 할 위대한 계승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은퇴가요 나를 소외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너무 희미해서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몸이 점점 힘들어지고 쇠약해지고 내 기도마저도 약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인가?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의 응답에서 시작하지만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술의 속도, 사회의 변화의 속도, 사람들 사이의 경쟁의 속도는 나날이 발전하고 빨라지지만 그 속도 안에서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점점 방향은 흐려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믿음의 방향은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 앞에 내 믿음은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세 번째, 내가 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흔들려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가 흔들려도 나 야훼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의 기도가 작아 보여도 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응답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붙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올려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광고 하나가 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시간 변경으로 인해 새벽 기도회가 8월 4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 5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바이블랜드 여름 사역과 학예 수련회를 위해서, 클레마 대학 청년부 학예 수련회와 대학 단기 선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